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혹여 보신 분들은 주로 평일날 운동복 입고 탁구 치러 오는 모습을 아마 많이들 뵈셨을 텐데, 우리 김병년 목사님께서 또 우리 귀한 교회에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부탁하여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응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주제가 또 받은 주제가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깊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저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해, 그러니까 재해가 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앙,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큰 재앙이죠. 지진, 태풍,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등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피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피해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고난이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재앙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재앙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저는 제 대학생 때 자연과학을 공부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쯤 되니까 이렇게 석양의 노을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히 가을철이나 이렇게 되면 붉은 노을이 지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가을철이나 이렇게 될 때 붉은 노을이 지냐면은 이 공기층이 굉장히 두꺼운 이 상태로서 태양빛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파장의 빛들은 산란을 시켜버리고요. 장파장의 붉은 계통의 빛들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붉은 이 노을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데, 4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을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단파장의 빛은 산란시키고 장파장의 빛을 통과시키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에 우리 떨어진다고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턴이 나오기 전에는요, 이게 왜 떨어진다고 생각했냐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가르침이 아마 주종을 이뤘던 것 같은데, 원래 세상에는 물질이 4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어떤 물질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그 놈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답니다. 어떤 놈들은 밑으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세상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도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냥 철석같이 우리가 지금 중력이 인하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왜 떨어진다고 하면 얘는 원래 생겨 먹기를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진 놈으로 생겨 먹어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나와서 이 땅, 하늘 아래의 세상과 하늘 위의 세상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설명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뉴턴은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물건이, 이 물질들이 떨어지는가를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다 보니까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힘을 상정을 하면, 가정을 하면 이 설명이 천체 위에도 되고 천체 밑에도 되고 다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 뉴턴의 이제 생각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지금 이게 왜 떨어진다고요?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력이 존재할까요? 실체로서 중력이 존재할까요? 기계적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당시에는 이제 조명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 전쟁을 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해가 달이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태양계를 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우리들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 갑자기 자전하던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멈춰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속 60km 가는 차가 갑자기 급정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튕겨져 나와버리죠.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딱 멈췄다면 그 당시에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좌전을 하는데 돌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그럼 다 거기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날아가야 되죠. 정말 기계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때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중력은 똑같이 우리들이 말하는 작용하고 있었고 전쟁이 무사히 치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자연과학의 법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만큼은 잠시 그 영역에서는 사라져 없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우리 19편 한번 펴봅시다. 저는 설교하다가 성경을 자주 찾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굉장히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 제가 이
성경책을 쥐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들은 그저 아주 천연덕스럽게 무엇이 작용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19편에 보면 무엇이 온 우주를 덮고 있음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온 우주를 덮고 있고 주장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1절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일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뭐까지? 머리털까지 뭐하신 바 되었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잘 내가 준비를 해서 머리를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잘 길러가지고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꽤 많이 기른 다음에 딱 잘라요. 많이 길러서 딱 자른 다음에 무슨 하얀 종이에다 펴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한다고 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숫자가 지금 내 머리카락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제 믿음 속에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이것이 이 내려가는 그런 운동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이 내려가는 진짜 이유는 뭐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중력처럼 작용하도록 발휘되고 있어서 뭐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해하는 것을 이 두 방향의 시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력 같은 것들은 기계적이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현상 자체로 그대로 내가 나쁜 짓을 하건 내가 좋은 짓을 하건 아무 상관없이 중력은 계속 어떻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게요. 가만히 보면 왜 좋아하냐면 과학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대해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살 수 있는 게 과학이 이야기해주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재해로 인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어떠한 태도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냐면 이 세상에서 의지를 가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세상으로 나밖에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바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의지 속에서 뭐까지라도 내 머리털럭 하나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까지도 누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병남은 어디 가야 돼요? 병남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래서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의사 말 잘 들어야죠. 특히 유명한 의사, 똑똑한 의사 말 잘 들어야 병이 빨리 낫죠. 우리들 인식 속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식 속에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이 독소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실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현실적으로 누구는 완전히 거세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생각 자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세되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지만 워낙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우리가 과학의 법칙으로 발견한 것들대로 행동해도 크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러셨으니까요.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 없이도 마치 그 법칙 자체만 그대로 이용해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점점 더 그러한 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바로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재해로 인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큰 요한계시록의 큰 틀을 보면요. 이 이제 천상의 교회가 펼쳐지면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기에 이제 봉인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이죠. 이 봉인을 풀 존재가 필요한데 이 봉인을 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애타하면서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제 천사가 나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 봉인을 풀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봉인이 풀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엇이 쏟아지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전개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체 성경 말씀의 맥락이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냐 하면요. 정말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왜 믿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뜻대로 우리들이 뭔가 주무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우리들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에 복음이 복음되는 가장 중심된 이유가 이 18절 말씀에 담겨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여기 막는다는 게 억압한다는 뜻입니다.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이것이 뭘 뜻하는지 이 32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것, 우리들 마음과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서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거짓 것으로 다 바꿔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눌러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연애의 상황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충동을 절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장 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말씀이 그래요. 동성연애만 그럽니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람답지 않은 악한 일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계명의 법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즉 미워하지 말아라, 음욕에 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을 스스로 핑계대면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음심을 참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억누르면서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단 바로 버리진 않으세요. 이 말씀에 보면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 추악, 탐욕, 수군수군,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이러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높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진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시죠? 우리 신앙의 길을 그것만큼 명쾌하게 제가 볼 때 설명해 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결국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으로 천성으로 향해 가는 사람의 순례길을 적어놓은 것이 철로역정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무슨 대상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멸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이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길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 통화에서 많이들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증거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게 뭔가 감사할 조건을 내가 느껴서라기보단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 머리를 숙일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 자체가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김정희 목사님하고 잠시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참 다시 제가 이것을 그대로 옮기진 못하겠는데 자기 인생의 문장을 만들었다고. 사모님과의 이 긴 참 이 간병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다고. 그렇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야 속이 시원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리고 어그러뜨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뭘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재해와 재난이 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전부 다 떠들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7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불려지면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온 세상에 무엇이 임해요? 재난이 임합니다. 재해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본문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하게 될 때 멸망받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느 길로 나가게 되냐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 알게 되고 회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가 정말 은혜의 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람들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며 살아왔던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가 뭘까요? 무슨 일을 이루셨나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날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운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까지 각오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목숨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겠다고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 뭘 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는 이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어디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주간 생활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 나를 위해서 아픔을 참으셨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너무 슬퍼하시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어디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누구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2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기? 즉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잘 안 믿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이루는데 이것을 믿어야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되어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는 누구의 분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제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된 가장 두드러진 표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범사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사실은 이런 간구를 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 앞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유액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요,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재산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사나 싶었더니 놀랍게도 에서가 400명의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죠.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이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에서를 어떻게 달랠까, 자기의 그 지혜를 짜내서 뇌물을 매길 생각을 하죠. 이렇게 선물을 여러 개로 준비해가지고, 물질에 약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달래면 그럼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만반의 준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 선물도 준비해서 이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말씀해 보면 야곱이 그러고서도 뭔가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야복강에 가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그냥 어떤 과정을 설명함이 없이 갑자기 누구랑 씨름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면 떠나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야곱이 붙들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때까지도 누구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꼴이 보기 싫으셔서 야곱을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아 합니다. 내 삶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목까지 쳐서 부러뜨리시면서 환도뼈까지 쳐서 부러뜨리시면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줍니다. 안 놔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 못 놔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에 기도할 때의 야곱이었다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해요? 하나님, 나를 누구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내 문제는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거역하여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이 진짜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 본질적인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큰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차피 이 규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우리 힘으로 이 극복할 수 없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면 우린 재해라고 부를 만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난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재난의 재해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하시고 재해가 임하였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걱정하며 근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완악하여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했는데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귀한 시간들이 진행되면서 저는 말주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정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나는 탁구 코치나 운동 코치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잘 가르칩니다. 제가 많이 보면요, 운동은 정말 잘 가르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질을 이 말씀 전하는데도 그대로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살가운 것으로서 증거하는 데는 제가 봐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증거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분명한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한 가지 좋은 것, 한 가지 나쁜 것,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중심이 된 세상이에요?
천국은 누가 중심이 된 세상이에요. 천국엔 주권자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누가 주권자일까요? 모두가 주권자입니다. 거긴 누가 주권을 아예 포기하신 곳이세요. 하나님이 아예 주권을 포기하시고 니들 멋대로 살아가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방치해 버리신 곳이 어디예요? 그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높임 받으시는 천국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어서 모든 파멸과 멸망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게 하는 지옥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죽여버리시고 나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요, 사실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사실은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딱 요 말로 요약을 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뭔지 아세요? 딱 이 두 마디예요. 하나님께 대한 무엇과?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수시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재해와 같은 고난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야 주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아까 우리 김병현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지푸라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것은 단순한 지푸라기가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깨달음이 날로 넘쳐나는 우리 다드림교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고난주간 귀한 집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죄로 인한 고난,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또 말씀을 우리 다드림교회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이 높아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보여주시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고난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분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던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알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느 곳인지 깨달아 알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 내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바르게 받으며 참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곧게 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친근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는 귀한 통로로서 참으로 깨달음이 있는 복되니
고난 주간의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